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느낌이 팍 와야 행동하는 그런 감정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옷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여행, 사업,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까지도요,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감정과 느낌으로 우선 하다 보니까요, 시작할 때와는 다른 과정,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분이요, 느낌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류경아 자매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경아입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제 느낌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기고 그 느낌대로 살았어요. 느낌대로 산다는 것이 자유롭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의 기준이 제 감정 따라 변하는 변덕이 심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이제는 느낌대로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성과 논리는 다 집어치우고 오직 느낌이 가는 대로 살았어요. 느낌대로 산다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 제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대 초반에 유럽 배낭여행이 유행이었어요. 유럽은 못 가도 어쨌든 배낭은 매일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국토순례였어요. 주위에서는 대부분 출발하기 전에 자세한 일정을 짜고 필요한 물건들도 점검하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다 할 일정도 없이 짐도 별로 챙기지도 않고 무작정 국토순례를 시작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날의 느낌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그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여행은 날씨 좋다, 오늘 좀 걸어볼까? 느낌 오는데? 하는 날은 발이 부르틀 때까지 걷고 동네가 좀 이상하고 느낌이 안 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일정 때문에 끝까지 걷지 못하고 온갖 종류의 차를 얻어 타며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학원을 했었는데요. 학원을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때마침 좋은 학원이 나왔는데 자금은 부족한 것 같으니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보단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좋다 생각되어 동업자를 알아보다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몇 분 말을 나누었는데 괜찮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과 동업할 땐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재정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위 분들이 신신당부를 하셨는데요. 저는 느낌이 딱 오니까 확인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고 그 친구와 함께 학원을 개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학원이 오래 갈 리는 없었죠. 왜냐하면 학원에 등록하는 아이들이 제 스타일이 아니면 아예 등록을 받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이 이런 식이었어요. 길을 지나가다 문득 쇼 윈도우에 마네킹이 입은 옷이 딱 마음에 들면 저거 내 거네. 무조건 샀어요. 하나만 샀겠어요? 색깔별로 다 샀어요. 사람들은 제 옷장엔 비슷한 옷만 수두룩 하다는데 카키색과 국방색은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에 필이 꽂히면 일단 다 시키고 봐요. 한 번은 친구와 단둘이 식당에서 느낌 오는 대로 다 주문했더니 10인분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여자 둘이서 끝까지 먹지 못하고 모두 싸들고 와 일주일 내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서점에서도 표지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오면 무조건 샀어요. 그 책의 작가나 내용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산 책들의 제목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책의 표지 디자인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이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나 정보보다는 제 느낌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저는 배우자의 조건도 역시 1순위가 느낌이었죠. 주위 어른들의 소개로 몇 번의 선을 본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소개받은 사람이 한의사 집안의 아들이더라고요.
거기에 외모도 좋고 학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 상대 조건으로는 너무나 훌륭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오질 않으니 계속 있어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헤어졌어요. 또 다른 날은 학원과 집안이라는 거예요. 만나보니 그 전 사람보다 더 부유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도 제겐 과분할 정도로 더 출중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또다시 더 빨리 자리를 떴어요.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혼이다 보니 다른 무엇보다 더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아주 강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 보니 학벌이 좋아도 돈이 많아도 뭔가 통하는 데가 없다면 결혼 생활은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당시 그 남자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공부도 더 해야 했고 키도 작은 데다가 부담스럽게 3살이나 어린 거예요. 게다가 전 해외 생활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멀리 캐나다에서 사는 거예요. 뭐 하나 결혼의 조건이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족들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며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는 거냐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느낌이 오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저는 또 저의 느낌을 믿으며 가족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겐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과는 다른 묘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뭔가 고독해 보이고 제가 채워줘야만 할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강한 애절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뭔가 있어 보였던 것들이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함께 살면서 나와 다른 성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니까 답답하고 갑갑해서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신혼여행 때였는데요. 하루는 아침에 오늘은 바다다 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다로 바람 쐬러 나갈까? 했더니 남편은 무슨 소리야? 이미 일정이 있는데 그대로 움직여야지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일정대로 움직였죠. 처음엔 남편을 제 방식대로 고쳐보려고 애도 썼지만 남는 건 싸움과 지치는 것 뿐이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 서서히 마음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틀어지는 거예요. 퇴근하면 눈도 안 마주치고 함께 집에 있는데도 각자 따로 밥을 먹으며 서로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 이혼을 실제적으로 서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뭔가 마음이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쉬고 싶은 마음에 한국 친정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마침 작은 올케 언니가 아가씨 바람도 쐴 겸 춘천에 있는 우리 교회 한번 갈까? 물어보길래 춘천? 그래 닭갈비도 먹고 하고 대답했어요. 언니는 몇몇 분들과 함께 가더라고요. 언니가 그분들과 함께 차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좀 특이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자식, 남편, 돈 이런 것들이 아닌 성경 말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요즘 누가 이런 얘기를 해? 저도 나름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 밖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도착해 보니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는 왠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모두의 표정과 행동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 보였어요.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런 좋은 느낌을 갖고 저는 토론토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12번은 더 짐을 쌌다 풀었다 반복이었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에 작은 언니가 한마음교회에서 토론토로 이민 오는 부부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을 해줬어요. 저는 교회에 대한 좋은 느낌이 있었기에 흔쾌히 만나기로 했어요. 만남을 갖기 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정말 엄청나고 스펙타클한 느낌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생각으로 부부와 만남을 가졌어요. 그 자매가 저에게 예수님이 역사 속 인물이고 성경이 실제 역사인 걸 아세요?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성경의 역사? 저는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사라고 말을 하니 왠지 신선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매가 하나님은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셔야 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되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이라는 증거는 정말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더라고요. 신화로만 여겼던 하나님을 역사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희한했어요. 그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감격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계속 들어도 밋밋하더라고요. 하지만 자매가 계속 부활을 말하니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혼으로 가득했던 생각들이 부활로 가득해 투명인간 취급했던 남편에게 남편, 예수님이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래. 진짜 사람으로 살았던 분이래.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대.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랬더니 남편이 몰랐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 거? 그러는 거예요. 뭐야? 아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근데 놀라지도 않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알고만 있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 해도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나 느낌만 찾는 나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 마찬가지구나. 그동안 느낌으로 방황하던 제가 드디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실제로 전능자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저의 느낌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 느낌이 안 와요 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자가 저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의 대가는 하나였어요. 지옥 가는 거. 그게 나였어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러니 내 삶이 힘든 건 당연했어요.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이더라고요. 즉시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니 성경 말씀이 모두 제게 실제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처럼 느낌대로, 생각대로 사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그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단지 생각 하나로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괴물 같은 자였구나. 나도 이렇게 느낌대로 살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자였구나. 느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괴물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의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저의 모든 삶은 느낌대로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들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가 자주 있어요. 전에는 느낌대로 막대하기 이전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이면서 상사에게는 순종으로, 동료에게는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게 돼요. 전에는 사람들도 가려가며 만났어요. 뭐라도 통하는 데가 없다면 함께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전도 대상이 되었고 알던 분들은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날은 작은 교회에서 전도하는 날이었는데 날씨가 좀 안 좋은 날이었어요. 원래 이런 날은 쇼핑하기 딱 좋은 날이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그날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엄청난 세일을 하는 날인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느낌대로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정신없이 돌아다녔을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쇼핑보다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의 면류관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 가득 전도지를 들고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기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밥 먹는 것은 줄고 술과 담배향은 더 늘었어요. 머리는 자르지 않아 어깨가 넘어가도록 길었고 긴 앞머리로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다녔어요. 예전 같았으면 힘들어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오히려 제 안에는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술 취한 남편의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마시고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남편 볼에 뽀뽀를 해주었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대로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직장 동료 중 일도 잘하고 얼굴도 예뻤지만 성격이 차가운 동료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쟨 또 뭐니 하며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말이 없고 머리가 길어서 얼굴을 볼 수 없는 남편을 본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같은데 기쁘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마음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는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사 주위의 은행이며 카페, 학원 등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기쁘게 전도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느낌대로 산다는 것이 가장 편한 줄 알았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 참 피곤한 삶이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을 따라 살려니 피곤할 뿐 아니라 끝이 없는 지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표적을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공동체와 함께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